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 가을비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본인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1절에서 5절의 고백을 하고 있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고 그 충격적인 일 때문에 본인의 살아가는 방법이 바뀔 정도니까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은 뜬구름 잡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충격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나고 마게도냐 환상을 받고 유럽으로 전도를 갔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전도를 가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떴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아테네에서 지금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 신전이 있는 그 아테네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의 문명이 가장 발달했고 또 이 세상의 철학,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자, 문명의 중심지였죠.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 성경은 아덴으로 나오네요. 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바울도 공부 좀 했거든요. 바울도 좀 철학의 수준이 있거든요. 바울도 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문명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당시에는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실력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2절인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조롱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은 엄청 망신을 당한 거고 지금 충격을 받은 거고 엄청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의 학부도 나오고 실력도 있고 가마리엘 학파에서 수행도 했는데 이 세상 학문의 본고지,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논쟁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그리고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않고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이것도 굉장히 조롱하는 거야. 야, 네 말 내가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이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면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망신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아덴에서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라지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될 길을 찾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려면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대번에 사도 바울이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지금 아덴에서 지금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조롱을 당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또 말과 지혜로 한다?
그러면 바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막 이 복음을 막 외형적으로 막 돋보이게 하고 대단하게 보이게 하고 그러다가 조롱당하고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 나 절대로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이제 내 말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포장하지 않겠다. 정말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실수했을 때 왜 실수했는지를 깨닫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후배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후배 목사들, 뭐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도 너의 실력에 불과한 것이 된다.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목회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왜 실수했는지 내 자신을 찾아보고 그 실수가 반복이 안 되어서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실수할 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것도 큰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찔림과 울림과 새로움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예야 뭐 세상 이야기로 복음을 포장해버리면 포장지에 둘러싸여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김포한식교회는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것으로 전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덴에서 진짜 포장을 해버렸어요. 세상 것으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거죠. 2절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오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이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 말고는 내가 다른 건 알지 않겠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단한 터닝 포인트,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 분명하죠. 이 실패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당시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고 왜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따려고 그러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아. 그래가지고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말, 십자가는 최고의 무서운 형벌. 그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내면 재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막 그 그리스 아덴 이런 지역에서는 십자가를 살짝씩 감추면서 자신의 말로 포장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조롱당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망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독교의 핵심, 이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야. 많은 데서는 막 자기들도 교회래요. 근데 거가 교회냐 아니냐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막 회개해라. 막 하나님 앞에 막 용서받아야 된다. 당신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성도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한다고. 당신들은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다른 말로 포장을 해버린다며.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제가 대체제와 보완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엄청 변해가죠.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 오직 변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세상은 수십 번 변할지라도 이건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가 되는 거죠. 교회도 이번에 월드비전 수련회 가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너무 교회가 변화돼 가고 있어. 그러나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라도 변화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진리만큼은 변함없는 우리의 생명에 정말 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패가 충격적이었나 봐요. 상처가 생겨버렸어. 이 실패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되게 강한 사람이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뭐 최고의 학문이고, 근데 이 아덴에서의 실패가 사도 바울을 엄청 정말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오히려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이후에 나도 놀래. 오늘 3절에 보면 없던 증상이 생겨. 이거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거,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 어떻게 힘이 떨어요? 그런 적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아덴에서의 실패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들면 이제 힘이 막 떨려. 그리고 막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을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막 두려워. 그리고 막 떨어. 사람들 앞에 떨어. 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실패가 충격적이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덴에서의 충격으로 막 힘이 떨고 막 약하고 두렵고, 이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봐보십시오. 야, 좋으신 하나님. 뭐 내가 오늘 위로해 준다는 말을 쓴다고 성도님들 헷갈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내가 막 공감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로보다 공감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얼마든지 은혜를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내가 뭐 위로해 준다 그러면 좀 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막 사람들 사이에 야,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이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픔을 나누는 공감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구원자 하나님이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떨고 너무 두려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뭐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는죠. 말 잘하는 사람한테 침묵해라고 하겠어요? 침묵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충격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떨림의 증상, 막 두려움의 증상, 막 말을 못하는 증상.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자기가 약해짐을 통하여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 주님이 붙들어줘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패해서 약해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못 깨달아. 우리 교회에 안 걸린 분도 있고, 또 치료받는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은 병들고 아프고 연약해요. 그렇게 약해지면 사도 바울처럼 나 주님이 함께 해야 돼.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 전화위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이 간사해 약해질 때뿐이요.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약해질 때는 나 이번에 회복되고 치유되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산다고 했는데 좀만 지나봐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오늘도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 몸이 약해지고 내 몸이 아프고 또 세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 약함을 통하여 이 순간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걸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서 본인의 약함을 깨달은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 오늘도 여기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돔으로 사는 인생, 내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방법이 바뀌었어요. 오늘 4절 봐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재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게 엄청난 이 전환이고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득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인지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한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설득해 보려고 오고, 예배 시간에 막 웃겨 보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집중도 시켜 보려고 오고, 안 통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도 봐보십시오. 한번 옆에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막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했는데, 진짜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지혜로 설득할 수가 있겠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은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박수도 치지 말으려고 하는데, 박수를 쳐야지 화면에 이게 내려가. 안 내려가네. 이건 좀 봐주세요. 근데 이것도 잘 되면 안 쓸게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옆에 사람하고 막 인사해라고 그러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것도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오늘 그러잖아요. 이 다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쐐기를 받고 있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할, 요새 성령의 감동 기도가 없어요.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 기도인데, 전에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각자 해라는 이야기예요. 각자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말씀 하나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해 주시지 않냐면 찔림이, 울림이, 새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는. 이게 사람의 지혜로 있으면 사람이 설득하고 막 사람들이 말이라는 거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설득,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다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었네, 저런 말 들었네. 그래서 막 좌지우지되고.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영양가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다. 이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2절을 다시 보지만 사도 바울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 2절이 기독교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부터 비난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독선에 빠졌다. 기독교가 배타주의다. 지금도 이것 갖고 시비 걸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이 2절 말씀 갖고 시비를 걸어. 또 동성애자들, 또 이단들, 또 이렇게 통일교, 이 말 갖고 시비를 걸어. 기독교가 이래서 독선이야.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독선에 빠지게 해서 엄청 비난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죠. 제가 현대 종교가 어제 와서 현대 종교를 읽어보니까 통일교가 왜 몰락의 길로 가는지 이번에 제일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아베 정권 때 통일교가 엄청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떼돈을 먹고 정치자금을 엄청 냈는데 아베가 지금 수상해서 그만둔 뒤에 통일교가 고발당해갖고 재판해갖고 1심에서 져버렸습니다. 이 지금 일본에서 1심에서 결정나면 통일교가 일본에서 추방당할 판이야. 근데 일본에서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일본에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해. 이걸 지금 다른 나라로 옮겨야 돼. 한국으로 가져와야 돼. 근데 이제 2심이 얼마 안 남았어. 일본은 2심이면 결정이 나와버려요. 우리나라처럼 3심이 아닙니다. 현대 종교에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 근데 이게 한국에 그 헌금도 갖고 오고 한국의 정치판에 줄을 댄 거예요. 정교가 일치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통일교가 국교가 돼야 된다. 이게 정교 일치잖아요. 자기가 독신녀다. 자기 아버지가 없대요. 자기 엄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독생녀 한학자를 낳았대요. 야, 근데 이 한학자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지만 통일교 그 왕국회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기 가서 독신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독신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독신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현대 종교를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종교가 정치하고 결합하면 통일길처럼 몰락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이 기독교가 지금도 일부는 막 정치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몰락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일교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잡으라고 그 현대 종교에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모든 시대 속에 이 종교라는 것이 정치와 결합이 되면 통일교처럼 몰락의 길을 갑니다. 이 정치와 결합이 되었다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되고 정치자금을 되니까 권력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말고 정말 다른 것을 알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물어봐요. 기독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 기독교 진짜 독선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 독선과 독실의 차이. 독선은 나쁜 거지만 독실한 성도, 독실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독실은 뭐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독선은 뭐냐? 나만 옳다는 거예요. 오늘도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나만 옳라, 나만 옳아, 자기만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아. 자기 말만 맞고. 이건 독선이에요. 야,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나도 결혼해서 이수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수정하고 결혼해서 살아. 난 딴 여자 관심 없다. 알아볼 필요 없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이수정만 사랑하면서 살아. 아, 나 딴 여자 알아볼 필요가 없다. 지금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지연아, 내가 독선에 빠진 거야? 독실함에 빠진 거야? 그거 답변을 못해? 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응? 아니,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 여자만 열심히 알고 다른 여자를 알아보지 않는 것이 독선이냐고요. 그건 지연아 독실함이지. 지연이도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독선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살면서도 독선에 빠진 배우자하고 만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독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관심이 있고. 아니,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나가보잖아요. 제가 개인 전도를 합니다. 기독교만 옳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아니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되게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하면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화가 너무 잘 돼. 근데 나만 옳다? 그러면 딱 대문 닫히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죠. 우리가 근데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데 끼우다가 막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무슨 자기의 뭐 지식이 자기가 뭐 포용력이 있다 뭐 근데 결혼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은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여자 알아보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응?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응?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실함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독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이 독실함이 혹시 가정을 이뤘으면 내 배우자만 사랑하는 이 독실함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독서는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이 독실함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서는 십자가에 못 박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분만 알고 싶어하는 이 독실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